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4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이 싸우시리라 라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오늘 시간하고 다음 시간을 통해서 이 제목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자, 이제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주민들이 성벽 중수를 시작했고요. 이에 위기를 느낀 그들의 대적들은 그들을 노골적으로 조롱하고 노골적으로 비웃으며, 또 사방에서 그들을 이렇게 압박하여 들어오므로 그들이 성벽 중수하는 것을 포기하도록 하려고 했는데, 자, 오늘 말씀 15절 말씀을 다시 보면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이 대적들의 의도를 그들이 눈치챈 거예요. 그들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정말 이들을 이렇게 위협하고 공격하고 망하게 하고 이런 것들보다는 직접적인 어떤 그런 공격 없이, 직접적인 접촉 없이 이들 스스로가 알아서 무너지는 것, 알아서 넘어지는 것,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이제 이 대적들의 의도를 이 유다에 살고 있는,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다 주민들이 눈치를 챘고 이것을 그들이 알았다는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도요, 나를 망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는 그런 의도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도를 우리가 알았다는 것, 우리를 향해 시험이 오고 우리를 향해 유혹이 오고 우리를 통해 여러 가지 문제가 와서 우리를 주저앉고 넘어지고 망하게 하려는 그 의도가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깨닫는 것,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것, 주님 앞에 무릎 꿇으려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의 대적도 알고 있는 것. 때로는 믿지 않는 가족들이나 형제들이나 이웃들로부터 조롱과 비웃음을 당할 때 내가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다 사단이 주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 듣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 내가 겸손하게 내 죄를 회개하는지, 아니면 원망하고 불평하며, 아니면 서로 싸우며 서로 공격하며 그런 태도를 보이는지 내 대적들이, 사단들이 다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대부분요, 우리는 뭔가를 당하고 나서 그럴 줄 몰랐다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가족들이 나를 좀 힘들게 하면 네가 그럴 줄 몰랐다는 등, 형제가 그럴 줄 몰랐다는 등, 이웃을 향해서도 내가 믿었는데 그럴 줄 몰랐다는 등,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면서 속상해 하는데, 사실 믿는 우리들한테 이런 말들은요 굉장히 좀 미련한 말입니다. 왜냐면요, 사람은 100% 다 죄인입니다. 우리도 죄인이었죠. 죄인은요, 환경만 갖춰지면요, 조건만 갖춰지면요, 그 죄의 열매, 죄의 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이나 지위나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갖추고 나면요, 그 사람들을 통해 악과 음란과 여러 가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럴 줄 몰랐다라고 하는 건요, 나는 어리석다라는 그 반증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나를 조롱할 수도 있고요, 나를 비웃을 수도 있고요, 나를 배신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의 꾀를 패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죄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배우자가 나를 배반하는 것은
어떤 배우자의 구원보다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는 것을, 그 사람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을 내가 더 원했기 때문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앞장서고 하나님의 구원이 그에게 임하기를 더 먼저 구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 자녀가 문제를 일으키는 건요, 우리가 믿음의 부모로서 자녀에게 믿음을 넣어주고 믿음을 불어 넣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보다 다른 것들을 더 보며 살아가도록, 다른 것들을 더 따라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가 키우고 양육했기 때문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에 모든 건요, 내 삶에 주어진 모든 건요, 내 어떤 삶의 결론인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향해, 우리의 이웃을 향해, 우리의 형제를 향해, 우리의 가족을 향해 그럴 줄 몰랐다, 이런 원망은 그만두고 이제는 오히려 반대로 그들을 향해 미안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보다 돈과 성공이, 믿음보다 내게 잘해주는 것이, 믿음보다 다른 것들이 더 앞서 있던 내 죄를 인정하고 오히려 그들을 향해 내 잘못이다, 나 때문이다, 미안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위로부터 임해서 그들의 꾀, 어떤 그들의 모략이 패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꾀를 패하실 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다 이죠. 우리가 할 일은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어떤 방해가 있어도요, 어떤 공격이 있어도요, 내 자리로 돌아와서 여전한 방식으로, 여전한 방법으로 내게 맡겨진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인생인 거예요. 아무리 힘든 순간이 와도, 아무리 어려운 조건이 우리에게 와도 여전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여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꾀를 패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지금껏 이스라엘이 했던 모든 전쟁을 보면요, 그들이 잘 싸워서 이긴 적이 몇 번이나 될까요?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 그 싸움을 압도한 적이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그들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는데, 그들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위로부터 임하니까. 기드온의 300명 용사도요, 13만 5천 미디안 군사들과 싸울 때 300명이 13만 5천을 어떻게 이깁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다윗은 소년이고요, 골리앗은 장군 중에서도요, 그 아무도 쉽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장군이란 말이에요. 이 골리앗이요, 이 소년 다윗을 맞서 싸우러 나올 때도요, 소년이니까 깔보고 무시하고 대충 싸우러 나오지 않았어요. 머리에는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칼과 단창을 가지고 그렇게 다윗 앞에 섰단 말이에요. 정말 다윗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때 하나님의 이끄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다윗으로 하여금 골리앗을 이길 수 있게 하신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서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 그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 성을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돌 뿐이잖아요. 하루에 한 바퀴씩 침묵하며 조용히 돌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며 그들이 준비한 항아리에 어떤 횃불을 들고 항아리를 깨고 나팔을 부니까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그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기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요, 조건 때문에, 상황 때문에 실패를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현실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게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런 염려와 근심이 우리에게 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요, 하나님 손에 맡겨지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기만 하면요,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염려하고 무엇을 금심해야겠습니까? 그저 나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낭망하고 낙심하고 때로는 화가 나서 막 부들부들한 그런 경우가 우리에게 왜 생깁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의 성공과 실패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시는데 자꾸 내 잣대로 성공과 실패를 바라보기 때문인 거예요.
이렇게 돼야 성공인 것 같고, 이렇게 돼야 잘 되는 것 같고, 이렇게 돼야 이기는 것 같은데, 내 생각은 여기에 있는데 하나님이 때로는 그 모습을 내게 주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실패한 것 같고, 내가 안 되는 것 같고, 내가 망하는 것 같고. 다윗이 사울에게서 굉장히 오래도록 도망 다니죠. 그러다가 블레셋에 망명한 적이 있어요. 왜 망명했습니까? 너무 오랜 시간 도망자의 생활을 하면서 지친 거예요. 평상시에 다윗이라면 하나님께 물었을 거예요. 많이 물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지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인데 도망다니는 길이다 보니까 내가 실패한 것 같고, 내가 안 되는 것 같고,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차라리 블레셋에 가서 내가 살면 지금보다는 낫지 않을까라는 그 마음이, 그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주관하시는 것은 하나님인데 그 스스로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재단하다 보니까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내 잣대로요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면요 우리는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때는 좋았다가 어떤 때는 좋지 않았다가, 어떤 때는 기뻤다가 어떤 때는 슬펐다가,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맘대로 되면 기뻤다가 내 뜻대로 되면 기뻤다가, 그렇지 않으면 기뻐할 이유가 없거든요. 이유가 사라지거든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성공과 실패를 하나님이 주관하시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가운데 나를 이끌어 가고 있다고 생각하면요, 내가 눈물 흘리는 자리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 내가 아파해야 할 그 자리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 왜냐하면 지금의 아픔이, 지금의 눈물이 나의 실패, 어떤 나의 넘어짐, 나의 망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인 거죠. 올림픽이나 여러 대회에 나가는 선수들이 보면요, 4년 이상을 준비하죠. 한 가지 기술, 자기에게 필요한 한 가지 기술을 그 연마하기 위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그냥 땀 흘리는 게 아니고 정말 많은 땀을 흘린단 말이에요. 정말 열정을 가지고 아파도 참죠. 힘들어도 참죠. 때로는 눈물 나도 참죠. 왜 참습니까? 그때의 영광을 이 선수가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걸 기대하고 기다리니까 이 아픔의 순간을, 이 고통의 순간을, 이 괴로움의 순간을 얼마든지 인내하면서 참고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 선수들이 따는 금메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의 면류관하고 어떤 게 더 값집니까? 어떤 게 더 귀합니까? 우리가 정말요 그 선수들이 따는 메달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더 귀하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만 있으면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얼마든지 인내할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에게 눈물 흘리게 하셔도요, 때로는 우리를 아프게 하셔도요, 얼마든지 이 순간을 참고 인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날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하며 그 날을 믿음으로 기대하니까요, 그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올 거니까요. 그런데 자꾸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육신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내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이거 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초점이, 우리의 생각이 여기에 맞춰지면 하나님이 주실 것들을 온전히 기대하며 바라볼 수가 없는 거죠. 이제 바라기는 정말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 화원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내 속에 있는 시기, 어떤 내 속에 있는 질투, 내 속에 있는 상처, 이런 것들은 하나님과 나만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나를 힘들게 하는 가족이 있어도요, 나를 어렵게 하는 형제들이나 이웃들이 있어도요, 그들이 내 대적이 아닙니다. 내 속에 잘 컨트롤되지 않는, 잘 통제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는 그런 감정들, 그런 마음들이 정말 내 대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회개할 때 우리를 향한 대적의 꾀가 패해질 수 있고,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그 사단의 수작이 성공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보기 시작하면요, 대적은 저절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죄를 본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늘 말씀드리죠. 죄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나쁜 짓, 나쁜 행동, 나쁜 모습이 아니고요,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귀를 닫고 우리의 마음을 가려서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죄인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물질도 죄가 될 수가 있고요, 때로는 뭐 내 가족도 죄가 될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죄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돼요. 물질도요, 물질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 주셔야죠.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물질의 축복 정말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충만히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 삶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내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에 방해받는다면 그런 물질은, 그런 건강은, 그런 잘됨은 차라리 없는 것이, 차라리 내가 아파도 하나님 볼 수 있다면,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 볼 수 있다면 그게 훨씬 더 좋은 거죠.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내 죄를 보기 시작하면 이것이 나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구나, 이것이 나를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방해하는구나, 이것을 깨달아 이제 이것을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기 시작하면요, 대적은 저절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죠.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그냥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근데 이 삼킬 자를 찾는 게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뭐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프로그램들 보면요, 사자나 뭐 이런 맹수들이 사냥하는 방법을 보면요, 강한 짐승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뭐 가끔 보면 뭐 사자가, 뭐 다른 동물들은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뭐 톰슨 가젤이라는 동물이 있죠. 이렇게 깡총깡총 잘 뛰어다니는 사슴같이 생긴 그 동물인데, 그 동물들도 이렇게 무리를 지어 다닌단 말이에요. 사자가요, 이런 동물들을 사냥할 때 보면요, 어떤 동물을 사냥합니까? 이리저리 이 동물들을 위협하다가요, 무리에서 이탈된 동물을 사냥하는 거예요. 무리에 뭉쳐있는 동물은요, 사냥받지 않아요. 공격받지 않아요. 이리저리 몰다가 꼭 이렇게 이리저리 몰다 보면요, 한두 마리씩 약한 것들이 대열에서 이탈되죠. 그러면 그 동물들이 이 사자나 사나운 맹수들의 사냥감이 된단 말이에요. 사단이 우리를 위협하는 방법, 사단이 우리를 사냥하는 방법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이리저리 위협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레 겁먹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도록, 하나님 나라에서 이탈되도록, 그렇게 무리에서 떨어지고 그렇게 무리에서 이탈되면요, 사단의 사냥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보기 시작하며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면 그들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우리는 안전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무너뜨리고 그들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16절 말씀을 보면,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때로부터라고 하면 뭐냐면 이제 사단의 꾀를, 그들 대적의 꾀를 패한 그때로부터 이제 한 단계 발전을 해서 이제 이들이 성벽 중수를 계속 해나가는데, 절반의 인원은 일을 하고 나머지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들고 그 현장을 지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내 삶의 어떤 바운더리를 향한 그 성벽을 중수하는 일도 굉장히 중요하기에 거기에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우리가 쌓아가는 그 성벽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파수꾼이 중요한 것.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뭐 직장에서도 그렇고 어떤 일과 파수의 균형을 우리는 잘 잡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요, 열매가 없는 자기 관리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나만 만족하고 나만 좋고 나만 괜찮은 그런 자기 관리는요,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 이런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잘 관리하면서 잘 사용해야죠. 잘 써야 됩니다. 잘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잘 쓰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이것을 씀에 있어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 우리의 형편을 따라 당연히 쓰죠. 하지만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어떤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도록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 기도하고 사용하는 것이 균형 잡힌 관리가 될 수 있는 것. 저는 여러분들에게 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뭐 교회를 위해서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드려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바라시고 그런 것들을 원하실 수도 있지만요, 그런 것들은 말 그대로 정말 특별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가 복되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누리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누리라고 주신 거 잘 누려야죠. 잘 누리는 것도 복인 거예요. 잘 쓰는 것도 복인 거고요. 그런데 그렇게 누리고 쓰는 가운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멀게 하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사단의 도구로 전락하기에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가 지금 이 16절 말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성벽을 중수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중수된 성벽을 지키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잘 쓰는 것도 중요한 거고요. 잘 쓸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이 균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18절 말씀 이어서 보면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자, 성을 건축하는 자 그리고 짐을 나르는 자는요, 한 손으로 일하면서 다른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어요. 그리고 건축하는 사람들은요, 두 손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에, 왜냐하면 무거운 것도 나르고 무거운 것도 세우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건축하는 자는 허리에 칼을, 두 손을 써야 되기 때문에 허리에 칼을 찼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요, 자, 우리의 칼과 병기는 뭘까요? 우리의 칼과 병기는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주어진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쓰는 것에도 최선을 다하고 버는 것에도 최선을 다하고 내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되 늘 말씀이라는 그 무기로 우리의 삶을 경계하며 우리의 말씀을 지켜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 경계가 무너지면요, 우리는 금방 유혹받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100% 다 죄인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그 죄의 습성 자체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은혜 받았다고요, 그의 죄의 속성 자체가 우리에게서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다 100% 죄인의 모습인 거예요. 그냥 그 죄인 중에 구별된 거예요. 죄인 중에 하나님이 거룩하고 해주신 거고요, 의롭다고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거룩하게 해주신 자리,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주신 그 자리를 지켜가기 위해 힘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거룩하게 해줬다고 해서 내가 정말 거룩한 사람,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어요.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어요. 한 번 은혜 받은 사람 돌아서는 경우, 한 번 뭐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 돌아서는 경우 얼마나 많이 봅니까? 우리도 그런 적 있지 않아요? 하나님 은혜 받고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다짐하고 결단했는데 수없이 넘어지고 또 결단하고 넘어지고 또 결단하고 넘어지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해 살아가되 늘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비추는 거예요. 나를 비춰서 나의 부족함, 너의 연약함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또 칼과 병기를 붙잡고 뭐 두 손으로 일을 할 때는 허리에 칼을 차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삶, 이런 삶을 통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에 가시는 것.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18절 이제 후반부를 보면 나팔 부는 자가 내 곁에 섰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내 곁이라는 것은 느헤미야의 곁을 가리켜 말하는 거죠. 이들이 건축하고 이들이 일을 하는데 자, 나팔 부는 사람이 느헤미야의 곁에 서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팔은 언제 불까요? 위험할 때 아니면 뭔가 소식을 알릴 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행진을 할 때도요, 하나님이 은나팔 2개를 준비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나팔은 뭔가 신호를 줄 때, 위험할 때, 이럴 때 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나팔 부는 자를 자기 곁에 세워뒀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위험에 대한, 그 신호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는 겁니까? 느헤미야가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가리켜 말하는 거냐면요, 뭐 교회를 통해서 예를 들어주면 교회 안에 목회자인 제가 있고 뭐 성도인 여러분들이 있죠.
제가 목사라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교회 안에도 여러 개의 부서가 있죠. 뭐 남선교회도 있고 여선교회도 있고 아니면 뭐 재정부도 있고 선교부도 있고 아동부도 있고 여러 가지 부서들이 있는데 목사가 혼자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없으니 여러분들에게 같이 맡겨서 같이 한단 말이에요. 함께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에 따른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이 교회 어쨌든 대표자인 제가 지는 거예요. 네, 제가 지는 거예요. 이게 저에게 주어진 역할이고 이게 뭐 제가 대단해서 뭐 뛰어나서가 아니고요. 이게 저에게 주어진 역할인 거예요.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뭐 좀 부족해 보이면 가서 뭐 권면하기도 하고 뭐 잘하고 있으면 가서 칭찬하기도 하고 함께 잘 설 수 있도록 함께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권면하고 세워가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저에게 주어진 역할이란 말이에요.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역할들이 있죠. 어쩌면 여러분들이 지금 뭐 다른 믿지 않는 가족들을 향한 아직 믿음이 약한 가족들을 향한 여러분들이 파수꾼으로 나팔 부는 자로 서 있는 거예요. 그 가정을 향해 그렇게 세워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가정에 따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책임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가정과 가정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보면 넓은 의미에서 보면요, 가정의 책임은 결국 목회자인 저에게로 오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하면요,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을 향해 어떤 기도의 어떤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제게 뭐 이야기도 해주시고 말도 해주시고 맡겨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서로가 함께 맡겨진 역할에서 책임질 때 그 조직이, 그 모임이, 그 공동체가 회복되고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서로 책임 안 지니까요, 가정도 무너지는 거고요, 직장도 무너지는 거고요, 교회도 무너지고 심지어는 나라도 이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책임지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책임질 줄 알아야 되는데 무언가 권한을 내세우고 권리를 내세울 때는 그 역할이 내 역할인 것처럼 하다가 책임져야 되는 그 자리에서는 책임지려고 하지 않으니까요. 우리는 오히려 반대로 박수 받는 일은 다른 사람들에게 돌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험하고 굳은 일은 이제는 내가 책임지고 내가 맡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것을 보게 하셨다면 그것을 향해 내가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가을에는 여러분들 가정을 다 이제 신방하려고 신방을 계획하고 지금 준비 중인데 신방을 왜 합니까? 여러분들 가정에 어떤 일이 있는지 제가 알고 어떤 상황인지 제가 알고 여러분들에게 더 기도해 주려고 그래서 하는 거잖아요. 제가 뭐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살고 뭐 어떤 모습 이런 거 사실 안 하면요 제가 제일 편해요. 맥주절도 지금 저희가 앞두고 있고 기도회 저희가 하잖아요. 기도회도 안 하면요 제가 제일 편해요. 뭐 기도회 안 한다고 제가 기도 안 할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기도회 안 해도 저는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게 맡겨주신 자리가 역할이 여기를 책임지는 자리고 기도해야 되는 자리니까 하지만 그래도 제가 굳이 기도회를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 여러분들의 가정을 이렇게 날짜를 잡아서 신방하는 그런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세워지기 위함인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하나님이 만드신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함께 세워질 수 있도록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자리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어떤 여러분들 가정에 어떤 성벽이 중수되는 거에 우리 교회의 성벽이 중수되는 거에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고 그럼 여러분들도 최선을 다해 함께 하면서 주어진 말씀을 통해 나를 비추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함께 말씀 보자 할 때 말씀 보고 함께 기도하자 할 때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그 성벽이 세워져 가면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성벽이 세워져 가면 그렇게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거하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되면 우리가 무엇을 염려하고 무엇을 근심하겠습니까? 그래도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도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기에 이제 하나님이 하실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기에 이제 슬퍼하기보다 근심하기보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여전히 대적들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거예요. 온갖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 우리를 시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위협하기도 할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대적들의 꾀를 패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셔서 내가 강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내가 잘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주셔서 이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이제 저와 여러분들 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정 가운데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찬송가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란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와서 정말 내가 죽을 것만 같은, 내가 정말 감당하지 못할 것만 같은, 내가 정말 이거에 정말 눌려 죽겠다 싶은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 가운데 하나님 내가 죽었습니다 하고 맡기면요, 내가 죽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내가 살아가도록 그 영광의 그날이 우리에게 이르도록 우리가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 찬양의 후렴 가사가 참 좋아요.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주만 바라봅니다. 이제 이렇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는, 언제나 내게 새로운 생명, 새로운 힘, 새로운 소망이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영광의 그날에, 아직은 부족하지만 아직은 연약하지만 그 영광의 그날을 소망하면서 그날에 이르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찬양 고백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